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 바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봅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보신 4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당시 그 마리아가 바로 이 행복을 얻은 여자였다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 행복을 얻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뭘 모르는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들 수태고지와 관련해서 몇몇의 그 성서학자들이 마리아의 그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 정년기의 여자의 나이 그때가 아니었대요. 훨씬 더 어렸을 거다. 그런 추측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오늘날과 같이 정년기의 여성과 같이 그런 때 그런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 때 결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두고 천사와의 주고받은 대화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름 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나이,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거다. 그렇다면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질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처음 그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 무척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마리아와 관련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처음 있는 일로 나타나요. 처음.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늘 경험했던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영적 존재를 만나면 몇 번이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거든요. 이런 영적 존재를 평생에 만나면 몇 번이나 만나겠느냐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브리엘을 몇 번 만나셨어요? 우리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거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땅에 묻히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마리아가 영적 존재를 만나는 경험, 흔한 일도 아니고요.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만약 가브리엘이 천사로서 그냥 그 모습대로 마리아에게 갔다 그러면 마리아는 진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가 외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말씀을 보면 천사 날개가 몇 개예요? 천사 날개 몇 개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2개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려지는 천사의 날개는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보셨죠? 그룹들
환상 속에 보여졌던 그룹들, 6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6개입니다. 6개. 이런 모습으로 만약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반응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사람의 모습. 이렇게만 나타난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되겠죠. 여하간 천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 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의 놀라움을 이야기한다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놀랄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요셉과 약혼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결혼해야 할 상대방이 있는데 이런 일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있어야지.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약혼자가 있는데 아니 이런 일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나 약혼자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그건 인정하고 그건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근데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 무릎에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이 있은 뒤 곧바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천사가 와가지고 애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됐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미 애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난 여자인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리고 만났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지요. 그 중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마리아가 왜 받아들이세요? 왜? 즉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특별하지 않다면, 정신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안에 자율적인 그런 그 이성과 의지의 영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죠, 보통.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자유의지와 이성적인 자율적인 판단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기계,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따라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으세요. 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뜯어 말리든지 못 가게 하든지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들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간섭해서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맡기셨어요. 마리아도 한 인간으로서 이성과 자유의지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마리아의 몫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죠. 그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마리아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까? 손해가 나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답은 뻔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이걸 요셉이 알아차리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끊으려고.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그나마도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지. 그 당시 보편적인 일들을 보면 난리 났습니다. 난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일이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정신을 좀 놓고 사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건 정말 100이면 100 모든 여성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거를 용납을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기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뭐가 앞섰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일할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믿음이 이성보다 강한 거죠. 이성보다 그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그런 결정 내릴 수 없죠. 곧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앞서지 않고 믿음을 앞세우고 자기의 이성보다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자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두고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사벳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복, 어떤 복일까요? 뭘 두고 이야기하는 복입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복이에요? 그 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엘리사벳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대요. 그럼 뭘 두고 복이라고 이야기는 한 걸까요? 그건 마리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에게 일어날 그런 일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마리아가 갑자기 뭐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출세를
뭐 한다든지 권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즉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이성, 인간적인 판단,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것 갖고 하지 말고 뭘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도 믿음을 앞세워라. 믿음을 앞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자연적이고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이성, 인간으로서 이성적 판단, 이것 이외에도 뭐 지식,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도 뭔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하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아멘 할렐루야 어디 있어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더 앞서지. 주판 튕겨보고 저울질해보고 자각고 재보고 그렇지 않나요? 이성적인 판단을 더 앞세운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믿음을 앞세우고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평상시는 얼마든지 뭐 아멘 아멘 했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어떤 일보다도 좀 무게가 가는 또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을 앞두고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을 더 의지하지.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정인가요? 그런 거 믿음이 그 제대로 역사하겠어요? 감정이라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감정이 나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감정이 그날의 컨디션입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믿음도 좋고 컨디션 나쁘면 믿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날 하나님을 믿어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 아니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마리아의 그 믿음에 불을 지펴주신 것 같아요. 불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믿음으로 하고 저건 이성적 판단으로 하고 감정으로 하고 느낌으로 하고 그런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강력하게 그야말로 불을 지펴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크고 강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